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한 구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멘. 네. 여러분 다 오늘도 성경 다 갖고 계시죠? 네, 이 성경. 요새는 이 성경을 안 갖고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무거워서 그렇죠? 예. 사실 저도 이 스마트폰 어플로 대부분 성경을 읽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이 성경 어플은 참 좋아요.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영어, 개역개정, 그리고 바른 성경 이게 다 한꺼번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서로 비교하면서 읽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책을 들고 다니셔야 돼요. 여러분의 집에 가장 잘 눈에 띄는 곳에 이 성경책을 올려놓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왔다 가면서 이 성경을 보고 내가 오늘 말씀을 읽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안 갖고 다니시면 한 주간 동안에 살면서 성경 한 구절도 못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을 항상 잘 눈에 띄는 곳에서 놓으십시오. 어디서든지 읽을 수 있도록 성경 또 갖고 다니시는 것이 또 전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물론 요새는 좀 그렇기만 하지만 그래도 성경을 갖고 다니시기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좋은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선물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을 많이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기소개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어떤 분이신지 알려면 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또한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전체를 바로 이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게 있습니다. 너희가 반드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이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여러분 믿고 이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예, The Bible이라고 부를. 여러분 유식하시네요. 예. 근데 그 영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그 책이에요. 그 책. 성경을 지칭하는 이 영어 단어 The Bible은 어디서 나왔냐면 헬라어에서 이 책을 뜻하는 나왔어요. 비블리온, 비블로스. 이게 그냥 책이란 뜻이에요. 라틴어로는 비블리아예요. 자, 일반적인 책을 뜻하는 헬라어 비블로스가 성경을 뜻하는 바이블이 된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책 중에 책이란 뜻으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세상에 어떤 책도 성경만큼 귀중하고 성경만큼 소중한 진리를 전해주는 책이 없다. 이런 뜻으로 바로 이 바이블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다른 책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 바이블 앞에다가 또 홀리를 붙여서 또 홀리 바이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람들이 다른 책들을 읽느라고 성경을 읽으려 하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책들을 다 태워버리기를 원한다. 다 태워버리래요. 좀 과격하죠? 예. 좀 과격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만큼 성경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처럼 수많은 다중 매체들이 존재하는 세상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 시대만 해도 이 책 이외에는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이라든지 또는 사람들의 인편으로 전달해주는 편지 이런 것이 정보나 의견을 전달해주는 경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것이 기껏해야 연극이나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그런 스포츠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어때요? 너무나 많은 매체들이 존재하죠. 한동안은 바보상자라고 불렸던 텔레비전이 사람들의 시선과 시간을 빼앗았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텔레비전 다 있죠? 요새는 모니터라고 주로 모니터 용도로 사용하죠. 이전에는 소위 공중파 방송이라고 불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텔레비전 방송이 24시간 계속되지 않았고 시작할 때와 끝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이 시작할 때는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끝날 때도 애국가가 울려 퍼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애국가가 시작할 때부터 애국가가 끝날 때까지 그저 그냥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보고 지내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그렇게 오래 보게 되면 사람이 바보가 된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바보상자다 이런 별명을 붙였던 것입니다. 자,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는 집에 텔레비전이 있으면 되게 잘 사는 집이었어요. 예, 그래서 전화도 그 동네에 딱 한 군데 있었어요. 그래갖고 어떤 중요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 아폴로 우주선이 달 착륙하는 그런 장면을 생중계하는 게 있었는데 그 동네 그 부잣집에 가고 그거 같이 얻어봤습니다. 그리고 전화 오면은 이장집이 하나 있어갖고 그 전화 그 누구네 집 전화 왔어요. 그러고 그 저기 방송을 해요. 그럼 가서 이제 전화 받고 그러죠. 자, 요새는 고려시대기 같이 들리죠. 자, 요새는 뭘로 소통합니까? 예, 뭐 스마트폰 그리고 노트북, 컴퓨터 뭐 이런 걸로도 다 우리가 이메일을 주고받고죠. 사람들이 그런 것들로 정보를 교환하고 뉴스를 듣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 스마트폰이요, 우리 손에 주어진 게 이게 얼마 안 돼요. 예, 몇 년 안 됩니다 이게. 예, 우리 아마 해나가 아마 태어날 때쯤부터 이게 생기기 시작했을까?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굉장히 몇 년 안 됩니다. 자,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된 것은 무엇이나 언제서나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새는 얼마나 연락하기가 쉬운지 몰라요. 외국에 있어도 뭐 그냥 실시간으로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희 집사람과 5개월 동안 12번을 못 만나고 결혼식 올렸어요. 5개월밖에 안 만났어요. 자, 근데 한 번 만나면 다음번에 만날 약속을 합니다. 언제, 어디서, 몇 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약속하지 않으면 그날로 끝이에요. 빠이빠이.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첫 번에 만났을 때 약속을 따냈어요. 그 다음 약속을. 그런데 두 번째 약속 날짜가 되어서 저는 정시에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그런데 이분이 2시간이 돼도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도 사나이가 약속을 했으면 뭐 지켜야지 했으므로 나타날 때까지 오기로 기다렸습니다.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었고 연락할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무작정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2시간이 지나자 드디어 이분이 나타났습니다. 별로 미안한 기색도 없이 나타나서는 그만 만나자고 할 줄 알았는데 또 다시 만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도 계속 그렇게 약속 시간이 늦는 것입니다. 평균 기다리는 시간이 2시간은 기본이었어요. 제가 끝까지 잘 기다린 덕에 오늘날도 이렇게 같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죠? 카톡이나 라인 등 연락할 방법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처럼 편리한 기기 스마트폰이 우리에게는 이 편리함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빼앗아가는 그런 역할도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카톡이나 SNS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지만 그런데 그러한 시간에 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적은지, 얼마나 비중이 적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떠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많이 만났습니까? 얼굴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시네. 자, 조금 전에 마틴 루터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기억해 봅시다. 사람들이 다른 책들을 읽느라고 성경을 읽지 못한다면 차라리 모든 책들을 다 태워버리기를 원한다. 이 마틴 루터는 성격이 직설적이고 과격하거든요. 만약에 오늘날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 게임을 하느라 성경을 볼 시간이 없다면
미국 드라마나 한국 드라마를 보느라고 성경을 읽지 못한다며 그 모든 스마트폰 기기들을 불태워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말과 같은 거죠. 마틴 루터가 한 말이. 자, 요새는 너무나 우리가 많은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 있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한 주간이 그냥 휙 지나가고 말아요. 어때요, 여러분? 요새 한 주간 빨리 지나가죠? 예, 저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나 빨리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한 달, 1년, 10년 금방 지나가 버려요. 저 엊그저께 28살이었어요. 굉장히 꽃미남이었는데 안 믿으시죠? 네. 예, 증거 자료가 있어요. 앨범이 있어요. 앨범. 제가 이렇게 그때도 이렇게 생겼으면 저 사람이 시집 왔겠어요? 근데 이게 금방 지나가요. 10년이. 종이 책 한 장 넘기는 것 같아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정신 차리다 보니까 금방 30년이 흘러가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사는 거죠? 예, 행복하려고 사는 거죠. 적지 않은 사람이 요새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지 못해 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만큼 사는 게 힘들다는 거죠.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기쁜 일도 보람된 일도 기대되는 일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점점 무기력감에 빠져서 의욕을 상실해버린 채 그냥 짜증이 충만해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많아요. 청소년들은 그저 게임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것 외에는 별 재미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청년들은 취직도 안 되고 연애나 결혼은 꿈도 못 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삶의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 어디에 하소연할 데도 없어서 그저 하루하루를 피곤하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여러 곳에서 보입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 이 노년이 되면 젊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병들어 외롭고 이런저런 고통 속에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는 게 그게 인생이에요. 요사이는 우한 코로나 때문에 이 백화점들도 장사가 안 돼요. 그래갖고 백화점 입구에다 막 텐트를 치고 마치 시장처럼 상품을 내놓고 싼 값에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강남의 명품 코너에는요 사람들이 줄을 서갖고 기다린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명품백을 사고 들고 다녀도 비싼 외제차를 끌고 다녀도 그 사람 안에 영혼이 병들고 죽어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행복한 것처럼 보일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보면은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명품백도 외제차도 사람의 마음에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잠시만 있어, 잠시. 시간이 흐르면 다 시들해지고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그래. 인간의 마음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리고 더 달라고 하고 더 좋은 것을, 더 많은 것을 구하는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도 지나가고 세상의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자, 요한사도의 말씀이죠. 요한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뭐라고 전했어요? 이 세상도 이 세상의 자랑도 정욕도 다 지나가 버릴 것이다. 사람들은 늙고 병들고 소망이 없다고 하는 때가 오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진정으로 행복하고 보람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또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베드로 전서 1장 24절 25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 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다. 사도 베드로가 전한 말씀처럼 아무리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람도, 여러분, 예쁜 사람은요 지같이 얼굴에 은혜를 받아요. 화장하면서 아이고 왜 이렇게 예쁘지? 세상에서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 어머나 너무 예쁘다, 반하겠어, 이러면서 화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람도 마치 아름다운 꽃이 시들어버리듯이 늙고 시들어버리고, 아무리 막강한 권세와 재물을 가진 사람들도 꽃처럼 풀처럼 시들고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고 역사의 뒤안길로 가야 되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만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요한 사도의 말이나 베드로 사도의 말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말씀 안에서 영생해요. 성도 여러분, 제가 요새 사복음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매주 반복되는 지루한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나 따분한 당연한 이야기로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 없고 목적 없고 방황하는 삶에 대해서 유일한 소망과 목적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일날 말씀 들으실 때 여러분의 마음을 막 기울여서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몇 년 동안 목회를 쉬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잘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굉장히 부담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설교를 잘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설교하면 사람들이 감동받고, 목사님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어요, 뭐 이런 말 듣는 것을 은근히 기대했고, 또 그런 말 들으면 즐거워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태도였습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가르쳐 주셨어요. 설교를 잘하려고 하지 말고 바르게 하려고 해라. 네, 그렇습니다. 설교자는 설교를 잘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잘하는 설교라는 인상을 주어서 내 자신이 주목받는 것을 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자는 잘하는 설교가 아니라 올바른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올바른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야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바르게 되는 것이죠. 설교자는 설교를 듣는 회중들에게 자신을 각인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설교자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는 그래서 설교자를 중매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중매쟁이가 바로 설교자예요. 저희가 지금 사복음서 강의를 하고 있죠. 처음에는 마가복음을 우리가 보았고, 그리고 둘째, 셋째 주일은 누가복음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을 보려고 합니다. 앞서 두 복음서의 이름들처럼 이 마태복음서도 그 저자가 마태인 것이 확실해요. 우리가 이 성경의 각 권의 저자들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즉 마태복음을 누가 기록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데 있어서 그 책 밖의 증거와 그 책 안의 증거를 동시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책 밖의 증거라는 것을 외증이라고 하죠. 외적 증거. 또 책 안에 있는 증거를 내증, 내적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 외적 증거를 보면 이 마태복음의 기록자가 그 명칭대로 사도 마태였음을 여러 사람들이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부들이 먼저 그것을 지지합니다. 로마의 클레멘트, 순교자 저스틴과 폴리카,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터툴리안, 그리고 오리겐, 이런 교부들이 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적인 증거도 이 마태가 기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우리 말씀을 오늘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12사도 이름이 거기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시작.
열두 사도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는 베드로라고 불리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 사람 시몬과 예수님을 넘겨준 가룟 사람 유다이다. 네, 잘 읽으셨어요. 자, 여기에 마테라는 이름 발견하셨어요? 몇 절에 나오죠? 예, 3절에 나와요. 마테 앞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세리 마테다 이렇게 나오죠. 바로 이분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는 세리였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 14절에도 이 마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 자, 이 말씀에는 마태를 불러서 뭐라고 그랬냐면 마태라고 안 그러고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 그랬어요. 이 사람도 마태가 분명합니다. 자, 근데 이 마태가 세간에 있다가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나오네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여기서 마태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자, 레위라는 이름은 마태의 별명이에요. 예. 그런데 그냥 마태라고 안 그러고 그냥 레위라고 안 그러고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상한 거는 아까 마태복음 10장 3절에는 알페오의 아들을 누구라 그랬어요? 야고보라 그랬죠.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렇다면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 마태를 가리켜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 그랬는데 그렇다면 세리 마태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형제 사이일까요? 아버지 같잖아요. 자, 학자들은 이 알페오라고 하는 이름이 동명이인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세리마테의 아버지도 알페오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야고보의 아버지도 알페오라는 이름을 가진 아버지다.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형제라면은 반드시 형제라고 밝혔어요. 그 앞에 보면은 세베대의 형제들도 형제라 그랬고. 베드로하고 안드레도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형제라는 말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경에서 작은 야고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야고보가 또 있거든요. 네, 누구죠? 요한의 사도 요한의 형이 야고보가 있어요. 이 야고보를 성경에서는 큰 야고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고 표현합니다. 키가 크고 작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예. 예나 지금이나 이 동명이인들은 참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제 이름을 인터넷에 치면 김성환 목사를 치면 김성환 목사가 나오는데 제가 아니고 충영교회 김창인 목사의 아들인 김성환 목사라는 분이 나와요. 아버지를 대를 이어 세습한 목사죠. 저는 안 나옵니다. 유명하지 않아서. 아무튼 마태는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미리 준비시켜서 평소에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없었더라면 그렇게 단호하게 마태가 행동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리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서에는 다른 세 복음서들보다도 이 돈에 관해서 언급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세리가 뭐 하는 직업이죠? 예, 세금 걷는, 한마디로 돈 만지는 직업이죠. 예, 그래서 신약의 다른 책들에서 볼 수는 없는 세 가지 돈의 명칭이 나와요. 이 마태복음에는 17장 24절에 반세겔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17장 27절에 한 세겔 동전, 그리고 18장 24절에 달란트, 이런 것들이 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25장에는 달란트 비유도 나오죠. 자, 이 달란트의 비유는 누가복음에서는 달란트라고 안 그러고 뭐라고 나오냐? 문화의 비유다 이렇게 나옵니다. 문화도 그 동전의 명칭이죠. 자, 마태의 직업이 원래 세리였기 때문에 그는 돈의 단위에 관심이 있었고 또 물건들의 가격들을 언급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또 세리의 직무상 뭐를 잘하느냐? 기록을 잘해요. 기록. 세리는 기록을 잘해야 돼요. 누가 얼마를 냈는지, 누가 얼마를 못 냈는지, 누가 연체했는지 이런 거 잘 기록을, 요새 컴퓨터로 기록하지만 옛날에는 다 직접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직무상 글을 쓰고 남기는 거를 굉장히 잘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실 때 너는 앞으로 나에 대한 복음서를 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셨을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당수는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어요.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어부들이 공부 많이 하나요? 아니죠. 그러나 기록하고 상황을 잘 기록하는데 이제 아주 실력이 있었던 이 세리는 어부들보다도 훨씬 더 복음서를 잘 기록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리 마태를 사용하셔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만 유독 자신을 말할 때 세리 마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를 얘기할 때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당시에 세리 마태라고 표현하는 것은 매우 굴욕적인 표현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세리라는 직업을 유대 사회에서 매국노처럼 여겼거든요. 저 로마의 앞제위, 로마를 대신해서 세금이나 갈취하는 저 앞제비 이렇게 사람들이 세리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사람들은 세리를 창기나 이방 사람과 같이 취급했던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정황들을 봤을 때 마태복음의 저자가 예수님의 제자 마태였음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자신의 복음서에 기록했던 거예요. 자, 전설에 의하면 마태는 15년간 팔레스타인에서 전도하였다가 그 후에 에디오피아, 마게도니아, 수리아, 파사, 팔리아, 메데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마태복음 1장 1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볼까요? 자,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 마가복음에서는 첫 글자가 뭐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여러분? 예, 시작이다 이렇게 출발했어요. 헬라어로는 아르케. 자, 아르케 투 유앙겔리우,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했다 그랬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자, 이렇게 시작하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마가복음은 시작하고 있었죠.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1장 1절이 마가복음 전체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그런 핵심 내용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반면에 누가복음 1장 1절은 뭘로 시작한다 그랬죠? 접속사로 시작한다 그랬죠? 그 단어가 이 접속사가 에페이데페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접속사는 보통 접속사가 아니요.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만 사용된 단어지만 당시의 일반 헬라 문헌에서는 자주 사용된 단어로서 아주 앞으로 들려드릴 이야기가 매우 위대하고 그 어떠한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놀라운 내용이 될 것을 암시하는 그런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은 어떤 단어로 시작하고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 성경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개역개정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옛날 이전 번역인 개역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자, 이렇게 시작하고 있네요. 자, 여기서 계보라는 단어, 또 세계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단어는 헬라어로 어떤 단어였냐면,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비블로스 게네세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해요. 이 마태복음은. 자, 마태복음의 이 비블로스 게네세오스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마태는 이 단어를 가지고 마태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비블로스라는 단어 바로 앞에도 말씀드렸죠. 설교 첫 후에. 네, 첫 시작에 어떤 의미였죠? 그냥 책이에요. 책. 비블로스, 바이블, 책. 자, 그런데 그 뒤에 게네세오스라는 단어가 따라와요. 자, 이 단어의 원형은 게네시스예요. 게네시스, 헬라어로. 자, 그 뜻은 뭐냐면 기원, 출생, 혈통 이런 뜻이 있어요. 라틴어로는 게네시스라고 읽습니다. 영어로는 제네시스예요.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름이죠? 뭐죠? 현대자동차. 혹시 제네시스 타고 다니시는 분? 되게 비싸요. 예, 우리 집사람이 되게 가지고 싶어하는 차인데 꿈도 크죠? 자, 이 제네시스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여러분이 현대자동차를 생각하시는 분은 좀 세상적인 분이에요. 네, 창세기를 생각하셔야죠. 창세기가 영어로 제네시스예요. 예,
그런데 창세기 앞에는 뭘 붙여요? the를 붙여요. The Genesis. 예, 창세기입니다. 자, 시작의 책이죠. 예. 그래서 성경의 첫 권의 이름이 창세기입니다. 태초에, 시작에.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비블로스 게네세우스라는 말은 기원의 책, 출생의 책, 혈통의 책이라는 뜻이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비블로스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하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모든 문서를 다 책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세페르라고 하는데, 그 세페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바로 비블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10절 11절에 보면 매매 증서, 땅을 사고 팔았어요. 그거를 뭐라 그래? 오늘날 계약서라고 그러죠. 예. 그 계약서를 바로 이 비블로스, 세페르라고 책이라고 불렀어요. 이사야 50장 1절과 마가복음 10장 4절에 보면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한 장의 그 문서예요, 문서. 이혼 증서도. 근데 이걸 책이라 그래요. 이혼의 책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비블로스 게네세오스는 직역하면 출생의 책이다. 또 기원의 책이다. 혈통의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뜻은 혈통의 기록, 족보의 기록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비블로스 게네세오스는 바로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2절부터 17절에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가. 바로 맞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바로 이 마태복음 1장 첫 단어들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하다.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예수스 크리스토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1절은 마태복음 전체의 제목이 아니고요.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조상들의 가계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주제인 것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함으로써 내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이 족보로 시작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일지도 몰라요. 자,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어보자고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딱 펴갖고 첫 장인 마태복음 1장을 읽다가 집어 던져버렸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마태복음 1장을 읽는데 계속 누구를 낳고 뭐 산부인과 기록도 아니고 뭐냐 이거 이러면서 집어 던져버렸대요. 뭐처럼 성경 한번 읽어보려고 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린 거예요. 예, 여러분도 솔직히 마태복음 1장 읽을 때 좀 짜증나지 않아요? 예, 맞아요. 솔직히 저도 그랬어요. 자, 요새 영화나 드라마나 책들은 이 서술 기법이 발달해갖고 첫머리에 사람의 시선을 확 잡을 수 있도록 재밌는 내용으로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쭉 내용을 풀어가죠. 그래서 앞부분이 흥미진진합니다. 아니면 채널 돌려버리죠. 그런데 마태복음은 낳고로 시작하고 있어요. 현대인들에게는 매우 지루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가장 흥분스러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을 소개하는 내용이면 더욱더 이 족보나 연대기가 매우 중요한 그런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하나의 친숙한 단어요. 구약에서도 이와 같은 구조로 설명한 책이 있어요. 바로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요 2장 4절에 보면 톨레도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영어로 번역하면 generation인데 이 단어를 사용해서 창세기 모두 50장인데 이 50장의 내용을 10개의 족보로 나누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읽다 보면 갑자기 톨레도트가 나오면서 족보가 쫙 나와요. 또 한참 지나다가 톨레도트가 나오면서 또 족보가 쫙 나와요. 이렇게 모두 10개의 족보로 이루어져 있는 게 창세기예요. 여러분 한번 창세기 나중에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습니다. 이 창세기의 중간중간에 이 족보가 이 톨레도트라는 단어와 함께 나오는데 바로 세대들 족보 그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자, 유명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저 뒤에 저 요세푸스라는 책이 있어요. 저도 저 시꺼먼 책. 자, 요세푸스가 역사가인데요. 자기 자서전을 기록했는데 자기 자서전을 기록할 때도 서두에 자기의 계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는 말하기를 공적인 기록은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소개함으로써 첫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유대인들은 족보, 즉 혈통을 중시하는 걸까요? 여기 목숨 걸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 피 섞이면 안 돼. 너희들은 순수한 혈통을 보존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타민족과 혈통이 지극히 사소한 혼혈이 있더라도 그는 유대인으로나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칭함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봅시다 여러분. 이래 보니까 순수한 한국인 분들이 몇 명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옆 사람 얼굴 보세요. 당신은 순수한 한국인의 혈통 같습니까? 저는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습니다. 몽골에 갔더니 저는 몽골 사람인 줄 알고 중국에 갔더니 중국 사람인 줄 알더라고요. 조금 섞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더욱이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혈통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자격 요건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그 족보가 아론에 이르기까지 단절되지 아니한 기록을 꼭 갖고 있었어야 됩니다. 내 아버지는 누구고 할아버지는 누구, 내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또 그 위로 쭉 거꾸로 쭉 이렇게 여러분 족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이 족보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족보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 1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해놓고 그 뒤에 뭐라 그랬어요?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 마태가 지금 예수님의 족보를 지금 소개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다윗과 아브라함을 소개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족보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족보를 말하면서 다윗과 아브라함과 유독 연결시켰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 왕의 후손이며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그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다윗 왕의 후손이며 또 더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증명하려고 그 다음 절부터 예수님의 족보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이 14대의 족보의 의미, 3번 반복하는 이 예수님의 족보의 의미를 우리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할 것 같죠? 절대로 안 지루해요. 여러분 14대의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족보를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그 족보의 마지막에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가 지금. 이것은 구약의 모든 인물들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로마 황제의 박해를 받기 이전부터 유대인들로부터 극렬한 반대와 핍박을 받았어요. 스데반 집사 아시죠 여러분? 7 집사 중에 한 분이죠. 이 스데반 집사가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누구한테 돌에 맞았어요? 유대인들한테 돌에 맞았어요. 근데 그 중에 대표자가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어요. 사울. 그 사울이 나중에 회개해갖고 누가 돼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한 것도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닥쳐와갖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교인들이 흩어졌어요. 이것도 다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처음 믿었다가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다시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대인의 진정한 왕이심을 입증하기 위해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어떤 구절이냐면 이 모든 것은 예언자가 말한 예언을 이루려 합니다. 이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나신과 애굽으로 피신하신 기사를 말할 때도 이 말을 했고요.
어린 아이들이 다 학살당했을 때도 이 말을 했고요. 요셉이 나사렛에서 와서 나사렛에서 거주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자라나게 되실 때도 이 말을 했어요. 이 모든 것은 예언자가 말한 것을 예언을 이루려 하십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그랬고 은 30에 팔리셨을 때도 그랬고 비유로 말씀하실 때도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았을 때도 이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어떻게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님에게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의 모든 부분들이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하고 예시했던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게 성취된 것임을 바로 유대인들에게 알리려고, 그래서 예수께서 메시아임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도록 마테오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예수님께서 진실로 메시아이실진데 정말로 끔찍한 일이 이미 벌어진 것이죠. 그들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바랬던 메시아를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불순종함으로 메시아이시며 또한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오히려 구원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들은 막장 드라마를 써내려가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드라마를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심과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지고 욕하지만 또한 당장이라도 멸망시켜야 마땅한 세상을 길이 참으시면서 심판 때까지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메시아를 바랐지만 그들이 바란 이 메시아는요 유대 민족만을 위한 메시아였어요. 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메시아가 유대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로마 군대를 징벌하고 온 세상의 그 어떠한 민족도 유대인들을 더 이상 무시하지 못하는 강력한 이스라엘 나라, 즉 다윗 왕 때 같은 그 나라를 회복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개인이 주와 구주로 믿고 모시게 될 때 그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이미 실현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시작되어 주님의 재림시에 완성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천사가 알려준 이름이었는데 바로 야훼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마태복음 1장에 설명하고 있죠. 그가 장차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말해줍니다. 그래서 야훼는 구원이시다, 그게 예수란 뜻이에요. 구약에 보면 여수아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예수아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이게 다 예수란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여수아, 예슈아, 예슈, 이게 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야훼는 구원이시다. 바로 마태는 그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예수가 바로 당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그분만이 소망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그분만이 구원자가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들도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나의 구주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